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셔서 또 오늘이란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먼저 불러주시고 그 말씀에 나타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그 보혈의 사랑을 또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욱 이 귀한 복음을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로 권고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또 필요한 말씀 합당한 교제로 인도해 주시고 더욱 주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부족한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옳게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5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수교회 주일 말씀 교제는 처음 왔습니다. 말씀만 처음 오는 것이 아니고 난생 처음 왔습니다. 난생 처음. 대한민국에 살아도 안 가본 데가 많습니다. 전도인 된 지도 22년 됐는데 또 왜 처음 왔을까요? 외국에 오래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인도 선교사로 9년 7개월 약 10년 정도 있다가요 2018년도 3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벌써 한국 온 지도 8년 정도 되네요 벌써.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에도 10년을 있었지만 어떤 분이 여쭤보십니다.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된 것 같냐고. 그럼 이제 하룻밤 지나간 것 같다고. 진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잠들었다 눈 떠보니까 인도에서 자다가 한국에서 깨어난 것 같은. 그래서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금방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또 한국에 와서도 벌써 8년이 됐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차를 타고 왔는데요, 3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너무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감개무량.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기차를 400km 정도 이렇게 타고 간 적이 있는데 10시간 걸렸어요. 10시간. 그것도 이제 제일 빠른 거라고 탔는데 10시간 걸렸습니다. 시속 4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밤에 기차를 타고 아침에 내리는데 이게 침대 칸인데 말이 침대 칸이지 뭐 되게 이렇게 좋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3층으로 돼서 맨 3층에 타면 이렇게 살짝 일어나면 코가 천장에 닿을 만큼 그래서 뭐 중간에 10시간 가니까 먹을 거 한번 주는데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먹을 걸 먹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떡을 떼며 하실 때 이제 그 제자들이랑 이렇게 그 만찬 하실 때 보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먹는데 어쨌거나 그리고 또 내리고 나면 막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야 이제 기차도 부드럽게 가고 차도 부드럽게 가지만 거기는 이제 길도 안 좋고 뭐 기차 길도 이렇게 막 덜컹덜컹 하니까 내리고 나면 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한국은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물론 이제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덜 사는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나라지만 또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일단 안전하지요. 제가 이제 미국에도 있었는데 이제 8시만 되면 그 지역에 가게 문 다 내리고 어떤 가게는 이렇게 앞에 철장이 있고 그래요. 왜냐면 총기 사고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안전한 나라죠. 그리고 뭐 금수강산이죠. 진짜 조금만 나가도 바다도 있죠, 강도 있죠, 호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라가 작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작은 나라 아니거든요.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면 또 세계에서도 굉장히 큰 나라 축에 들어가요. 아주 큰 나라 빼고는 그렇게 뭐 5, 6천씩 되는 나라들도 그렇게 아주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건 뭐냐면은 나라가 작지만 다 있잖아요. 음식도 산의 진미가 다 있잖아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어디서든지 뭐 2시간만 가면 바다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풍요롭고, 그래서 또 예를 들어 유럽에 사는 사람들도 뭐 러시아 사람들이 여름 휴양을 하러 뭐 태국 같은 데 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름이 그렇게 덥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거꾸로 뭐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스키 타러 유럽에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고 겨울에도 눈도 오고 또 여름은 또 덥고 뭐 조금만 나가면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기도 참 좋죠. 뭐 조금만 가면 지금 우리 교회도 많아져서 뭐 차량 이용하면 뭐 2, 30분만 가면 웬만한 곳에 다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도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미국도 제가 2005년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많지 않았고 또 유학생들이 오면은 토요일 날 뭐 10시간씩 자동차 운전해서 와서 또 교제하고 또 주일날 교제 마치고 그렇게 운전해서 돌아가고 뭐 유럽도 그랬습니다. 초창기 때 스페인 같은 데도 이제 마드리드의 교회를 모일 때 이 흩어져 있던 다른 도시에서 1박 2일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를 몇 년씩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곳에 전도가 돼서 다시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뭐 그런 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초창기부터 교제 생활하셨던 분들은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근의 큰 지역으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힘을 모아서 이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이 이렇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이제 최근에 구원받은 분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생해서 신앙생활한 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더 견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더 연약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해서 많은 것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 뭐 인도나 아프리카나 뭐 몽골이나 남미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가 많이 됐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은 상황은 어렵지만 사실 제가 선교 갈 때마다 그분들의 신앙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가진 것은 적고 환경은 어렵지만 복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가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저분들이 더 신앙적으로 행복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 선교도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다녀왔던 나라들은
아주 가난한 나라가 많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도 연간 소득이 약 800불 정도 되거든요. 연간 한 뭐 12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럼 월급으로 하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밖에 안 되죠. 그 전에 갔던 나라는 또 부룬디, 거기는 400불도 안 됩니다. 그럼 뭐 한 60만 원 정도 될까? 그럼 한 달에 5만 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사실 부룬디가 북한보다 가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북한은 한 2,000불 정도 됩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그런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집회가 있고 그래서 가보면 너무 열심히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또 그리고 그 복음이 소중한 줄 알고 그 복음 구원받으면 너무 기뻐하고 또 그래서 또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저분들이 오히려 더 상급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도 이제 지금은 교회가 좀 많이 생겼는데 제가 처음에 갈 때는 2008년도에 이제 교회가 한 곳도 없었다고 봐야죠. 구원받은 형제들 몇 명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 2018년도에 나오게 됐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만큼 기도가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자매교련교회가 있죠. 예, 들었습니다. 이제 네팔이랑 멕시코라고 그 지역도 열악한 지역인데 제가 이제 네팔도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랑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자립해서 나간 나라가 이제 네팔인데 언어도 비슷한 게 많고 이제 힌디어가 인도 언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인데 네팔어도 힌디어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인도는 약 2,500개 정도 언어가 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죠? 2,500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헌법이 반포된 언어가 약 33가지고 주라고 하죠. 우리나라 뭐 경기도, 뭐 경상도 이런 뭐 전라도 이런 것처럼 거기는 이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 주가 29개 주가 있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지금 뭐 좀 더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29개 주인데 33가지 언어가 헌법이 반포됐어요. 그것이 적어도 주요 언어라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많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죠. 지금 약 15억 정도 되고요. 중국은 벌써 2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산하 제한 정책을 쓰는데 인도는 뭐 그런 것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화가 가장 잘 안 된 나라죠. 그리고 그 세계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거쳐갔어요. 뭐 우리가 아는 뭐 윌리엄 캐리, 또 시티 스터드 이런 많은 분들이 거쳐갔지만 이 복음적인 교회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약 3%에서 5%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5%라고 해도 7천만 정도 되죠. 15억이니까 더 되겠죠. 7,500만 정도 되겠는데,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그것이 뭐냐고 대답하는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거듭났다고 해도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참 드물고, 또 말씀을 얘기해도 그 안에 이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속죄,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만큼 또 복음의 역사가 깊긴 하지만 이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나라죠. 그래서 그 도마라고 들어보셨죠? 주방에 쓰는 도마 말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분이 도마인데 그 도마 선교사의 순교지가 인도에 있습니다. 첸나이라는 곳에 가면 성 도마의 산이라고 영어로 세인트 토마스 마운틴. 지금은 관광지가 됐죠. 그 얘기는 이제 2000년이 넘은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근대 선교사가 거쳐갔지만 왜 이렇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적을까?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메이저리티라고 하죠. 다수. 그리고 마이너리티라고 하죠. 소수. 근데 참된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수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또 사실은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속전으로 내어 주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시고,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일 뿐만 아니고 또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것은 구원받는 방법이 어려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진리를 참으로 정직하게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지요. 근데 어쨌거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이 복음을 또 전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선교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제 1960년대 초반에 서양 선교사를 다 추방했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선교하러 들어오지요. 그러면 이제 파란 눈의 선교사, 백인들은 있잖아요. 경찰들이 딱 붙어서 쫓아다닙니다. 뭐 관광을 하러 왔던, 비즈니스를 하러 왔던, 그럼 이제 비자가 선교 비자가 없으니까 그런 비자로 들어오지만 의심을 하고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은 이제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은 오래 선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10년이나 있었냐? 결국은 추방 당했는데 할 때까지 하다가, 근데 그 저희가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 한국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뭐 인도 사람 그러면 눈 크고 코 크고 이런 사람들만 생각나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인도 아리안족이라고 그래서 유럽에서 내려온 거죠. 그 조상이 야벳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남부에 가면 흑인들이 많습니다. 드라비다족이라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북동부, 저희가 선교를 주로 했던 그 북동부는 셈의 후손, 그러니까 이런 황인종들이 많습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분들도 많고, 주로 부족이라 그래요. 트라이브라 그러는데, 근데 그런 부족들은 인도 카스트 제도에 따라서 보면 아주 천대받는 사람들이 부족들이에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이제 맨 밑에 네 계급의 맨 밑에가 수드라라고 하죠. 노예 계급이라고 하죠. 근데 그 밑에 또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데, 불가촉 천민은 무슨 뜻이냐? 가촉, 만지면 불가하다,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뭐 개가 마을의 우물물을 먹으면 그냥 두는데, 그 불가촉 천민이 먹으면 우물물을 봉해버릴 만큼, 그만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이제 지금도 직업적으로도 허드렛 일을 많이 하고, 이제 저희가 선교하던 지역 주변에 이제 티가든 차밭이 있는데, 이제 뭐 홍차나 녹차 이파리를 따는 일들을 합니다. 그분들이. 근데 차밭이 굉장히 커요. 뭐 자동차로 달리면 한 2-30분 이상 가야 되고, 노동자가 5,000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 뭐 그 안에 뭐 학교도 있고 뭐 병원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좀 열악한 수준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초창기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갑니다. 그러면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다 듣고 나면은 이제야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간증으로 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내용은 많지만 이제 이런 얘기 다 드리면 오늘 말씀 못 전하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걸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웨스트 벵갈주의 두어스라는 곳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도 티가든인데, 집회가 다 끝나고 어떤 노신사가 간증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보면 한 그래도 뭐 60은 최소 넘고 한 70은 됐겠다 싶었는데 연세가 50대 초반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워낙 이렇게 햇빛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노화가 빨리 오고, 근데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교회를 30년 이상 다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티가든 차밭의 노동자들은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였고 거기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여러 번 읽기도 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이 뭐냐? 그거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맞죠? 세상에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세상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이처럼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할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으신 이유가 나를 위한 거라는 거. 그 세상은 나라는 거. 왜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서 죽어주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이루신 일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젠 죄 때문에 심판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 간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30년 이상 다녔지만 내가 오늘에야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세계 여러 곳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정말 이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인도도 처음에 그렇게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지만 제가 나올 때 2018년도에 16개의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41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많게는 한 4분까지 있다가 지금은 다 한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추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현지 전도인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코로나 19잖아요. 코로나 전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는 들어올 때 좀 사실은 좀 잘 이해가 안 됐죠. 갑자기 또 상황이 사실은 출국하다가 공항에서 그냥 집에 가라 그래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돌아보니까 뭐 어쨌거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지 전도인들이 다 계시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지나서 코로나 3년 겪었잖아요, 우리도. 그죠? 우리나라는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들어왔는데 이제 23년 말에 교회를 다시 조사해 봤더니 35개가 된 거예요. 인도 교회가 16개에서 35개.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분발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고요. 이제 1년에 4번씩 또 저는 못 들어가지만 다른 목사님들 들어가셔서 전도인 수련회를 이제 하고 오시고, 뭐 이런 거 어디 신고하실 분 없죠?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인도 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권세 중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선교라고 한다면 현지인들이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구원받고 현지인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양육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일찍 현지화가 되어졌지만 뭐 어쩌겠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라.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뭐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만 그 가운데 또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지금은 4일씩 그 영상으로 전도인들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매일이죠.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한 3, 4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하다가 또 그분들이 현지 전도인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확대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처음에 인도 전도인들을 위해 시작한 것이 지금은 뭐 괌이나 방글라데시나 영어권 전도인들이 또 참여해서 같이 수업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보조를 맞추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도전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전이 있지만 이 방법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역사 발전은 도전에 대한 응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응전이란 게 뭐예요? 도전이 있는데 주저앉든지 가만히 있으면 발전되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개척해 나가려고 할 때 역사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례로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이 다 가혹하잖아요. 물론 봄, 가을은 좋은 시즌이지만 여름은 덥고 습하고, 그리고 겨울은 또 춥고 찬바람이 불고 폭설도 많이 내려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가서도 살아요? 남극 가서도 살고, 예? 선교도요. 뭐 몽골 가서도 선교하고, 인도 가서도 선교하고, 남미 가서도 선교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만약에 더운 나라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태국이나 인도에 있었다고 하면 겨울이 좀 긴 나라들은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거꾸로 또 뭐 추운 곳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몽골 같은 데 있었다고 생각하면 또 더운 나라는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혹독한 환경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됐어요. 왜 우리는 그 여름철에 쓰는 에어컨, 선풍기 이런 것도 다 만들어 팔잖아요. 뭐 냉장고. 또 겨울철에 쓰는 온풍기나 뭐 온돌 시스템 이런 것도 또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됐지만 또 우리가 선교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시고 특별한 곳에 우리나라를 두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시대에 또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신앙에도 개인적으로도 어떤 도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도전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방법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또 오히려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헛되지 않은 수고입니다. 58절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는 그래요. 여러분 너희 수고가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는 헛된 수고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되어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우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기 잠깐 5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인데, 근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참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다만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뭘 갈아입는다고요? 이 썩을 옷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는요,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과 몸이 함께.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을 덧입는다고 말씀하셔요? 썩지 않는 몸. 그것을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장인데, 이 마지막에 바울 사도께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5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랴.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서 다시 깨어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다 호련히 변화한다는 것은 이제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3절에 보면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렇죠? 여기도 말씀하시죠. 이 썩을 것은 뭐예요? 이제 육신의 몸이죠. 근데 뭘 입는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 그리고 죽을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우리가 죽게 돼 있잖아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또 무명한 사람도 또 뭐 권세를 가진 사람도 권세가 없는 사람도 결국은 다 죽어요. 남녀노소 언젠가는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죽지 아니함을 입죠. 거기 이제 앞에 보면 이 신령한 몸에 대한 말씀이 42절부터 나옵니다. 42절. 고린도전 15장 42절.
42절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심고 다시 산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셨냐면 앞에 예를 들면서 식물도 그렇잖아요. 뭐 씨를 심었는데 그 형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해바라기에 씨를 심었는데 해바라기 꽃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식물의 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활의 사례를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새도 그렇죠? 알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렇게 부화하면은 새로, 어떨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알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화가 돼서 날아갈 때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 앵무새가 됐든 뭐 꾀꼬리가 됐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연 세계를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뭐냐? 그때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할 텐데 욕된 것으로 심고 43절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이게 대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욕된 거, 약한 거, 결국 그게 뭐예요? 육의 몸이죠. 근데 그것과 대조가 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신령한 몸. 신령한 영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몸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천국은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삶이 있고 영과 몸이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받을 때 나도 이제 됐다, 내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귀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가진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리고 내 삶의 종국에 다가올 운명이 얼마나 확실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지만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이 힘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확인할 때 우리가 하는 수고도 수고롭지만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수고를 해도 마지못해 할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보람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 빠지는 모습으로 수고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이 우리가 뭐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듣지만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결국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빠이빠이 한 겁니다. 한국말로 빠이빠이, say goodbye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자 55절, 고린도서 15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은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됐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은 우리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건 왜 그러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그걸 제어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어때요? 두려워했죠? 귀신인가? 영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리고 만져보라 했잖아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신령한 몸이죠. 그전 뭔가 다른 거예요. 왜요? 이 벽을 통과했잖아요. 궁금하시면 이따 말씀 끝나고 시험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신령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을 언제 입을 겁니까? 부활할 때. 부활할 때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 뭐 종국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영은 어디죠?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 있고 이제 마지막 역사의 끝에 물론 몸과 영이 결합되지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 신령한 몸을 입을 소망이 있고 주님은
그것에 대한 그 예표, 샘플을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 반드시 있고, 그래서 이제 죽음은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사실은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이제 육신이 죽는 거죠. 둘째 사망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이란 말이 그래요. 구원이란 말이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일이 2개인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근데 생일이 하나인 사람은 2번 죽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생일이 2개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일도 있고 거듭난 날이 있죠. 날짜는 잊어버려도 그 순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듭난 생일이 있으니까 2가지 생일이 있는 사람은 첫째 사망은 맞이하지만 둘째 사망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다 태어났어요. 근데 영혼이 말씀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 죽은 상태, 영혼이 죽은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가 이상했어요.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냐고. 그럼 니고데모 이해 못한 거지 아직이요? 그랬더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 이제 영어로 그게 휘마스라고 해서 원래 복수형입니다. 그냥 유라 그러면은 영어는 단수도 똑같고 복수도 똑같은데 원어에 보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니고데모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듭나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얘기하신 걸까요? 복수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 왜?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 죄송합니다. 영적으로는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왜냐?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살리신 건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갖고 막 이렇게 죽었다가 바등바등 해갖고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방법이 뭐냐? 죄를 사해 주셔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으면 죄와 허물의 문제가 풀려지면 살아날 거 아니에요. 해결되면. 맞죠? 그래서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누가복음 1장 77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온전히 사해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실을 믿는 것뿐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맞죠? 그 성경이 이제 뜻을 알고 나면 쫙 풀립니다. 근데 모르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해야 구원을 받는 거고, 내가 이 정도 하면 천국 갈 수 있나? 막 이제 방황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죽은 영으로 어떻게 살리겠어요? 우선 우리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것이 예배의 시작인 거거든요. 그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다른 얘기로 하면 목사도 거듭나야 되고, 뭐 권사도 거듭나야 되고, 집사도 거듭나야 되고, 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뭐 날 때부터 뭐 타이틀 갖고 태어납니까? 그게 아니죠. 원래 직분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거듭난 성도가 또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을 얻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근데 거듭난 적도 없는 사람이 뭐 직분을 가졌다고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어떻게 거듭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거듭났는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은 죄사함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맞죠? 그럼 얼마나 확실한 죄사함이 돼요? 영원한 속죄가 돼야 되죠. 그럼 부분 속죄는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인이
죄의 언도를 받았어요. 형벌을 받았는데 부분만 속죄가 됐어요. 그건 기뻐요, 안 기뻐요? 집에 가려면 다 속죄가 되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 이게 잘 이제 보시면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이 돼야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하네. 전도 집회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계속 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째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망에 쏘는 것, 죄의 권능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7절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자, 이게 무슨 이김이에요? 54절 중간에 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승리, 이김을 얻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고귀하신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생과 상관없어요. 교회당 안에 평생을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 1장을 자세히 배워보시면 그 이제 하이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을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이라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을 처음부터 날 때부터 구원받을 걸 예정했고 구원 안 받을 걸 예정한 게 아니고 구원 받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될 것, 그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셨어요. 구원의 방법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인쳐 주실 것을 예정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쭉 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밥을 먹으면 오늘 아침 진지 드셨어요?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밥만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국도 먹었고 반찬도 먹고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밥을 먹어야 뭐 반찬도 먹고 무슨 딸려오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사실을 믿어야 그 나머지 것들이 딸려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생을 얻었다,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됐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구원받고 배우면 이게 쫙쫙 풀려요. 진짜 신기하게 실타래 풀리는 것처럼. 근데 구원을 안 받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이김이라는 건 뭐냐? 사망에 대한 이김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수고를 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어떤 분은 그래요. 구원받았는데 육신적으로 힘든 게 많다고.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정상. 왜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어떤 길이라 그랬어요?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 narrow gate를 통과했는데 difficult way, 어려운 길이에요. 그게 뭐가 어렵다는 얘기냐?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을 통과하면 구원받은 거죠. 누구든지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아무리 좁아도. 근데 천성으로 가는 길 자체는 협착한 길이 맞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험이라는 게 뭐 천국 가고 못 가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되게 귀한 책입니다. 그 존 버년 목사님,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쓰신 건데 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그 철로 역정을 쓰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역정, 어려운 길을 역경을 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는데 마귀가 함께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쨌거나 그것은 철로 역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도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이제는 값진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또 낳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이제 값진 수고라는 겁니다. 근데 주 밖에서 수고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수고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그 세상의 헛된 수고 몇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야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도서는 다윗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유다 왕국이 가장 번성했을 때고, 그래서 금이나 은을 길거리에 돌처럼 흔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 왕 말년에 기록된 건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그 웬만한 즐거움을 다 누려본 사람이죠. 그 왕이니까, 또 가장 번성할 때 왕이니까 뭐 명예, 그죠? 권력, 그다음에 쾌락, 웬만한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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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이제 염세주의적인 책이 아니고 하나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걸 다른 말로 해 아래서 하는 거야. 해 아래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인생이 해 아래 있죠? 근데 해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복된 인생이지, 결국은 해 아래에서 태어나서 해 아래에서 죽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면 헛된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가 전체가 14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뭐예요? 12장까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12장에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분이라는 게 뭡니까? 본분. 우리가 이 본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본분이라는 것은 마땅히 사람이라면 사람의 그 위치,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부모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싫든 안 싫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5번째,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살인하는 죄보다 더 심한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더 심한 거예요. 그죠? 6번이 살인하지 말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인간 사이에서도 부모가 엄연히 살아계신데 찾으려고도 않고 섬기려고도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무슨 자식이라 그래요? 뭔지 아시죠?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러네.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게 분명하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쁜 일이 많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그겁니다. 여기 한국말에는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Remember now your creator. now가 뭐예요? 지금. 이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그래요. 이제 물론 이건 좀 다른 얘기죠.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언제 회복해야 될까요? 내년에? 지금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이라는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셔야 신앙의 회복이 빨리 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이라는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금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전도서의 핵심은 뭐냐?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뭘까요? 명령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꼭 마치 그 사령관이 부하에게 시키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뭘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국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자청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 자기도 믿는 줄 알아.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믿는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뭘까요? 그건 뭐 착한 일하고 구제 사업하고 그럼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성경 전체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근데 9절에 뭐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뭐 선지자처럼 뭐 말씀도 전하고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천국의 주인이 떠나가라 그러면 천국 가겠어 못 가겠어요? 못 갑니다. 그럼 불법이 뭐예요? 법대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나라 미국이 가깝진 않지만 이 세상에 있는 나라 미국을 가도 미국 법대로 해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비자를 받아야 돼. 비자. 근데 비자는 안 받고요. 뭐 양복 차려입고 뭐 돈 다발로를 싸고 가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그 인민국 관리가 지금 만났어요. 그랬더니 안 들여보내주려니까 선생님 왜 그래요? 내 얼굴 보세요. 잘생겼잖아요. 뭐 이러고 여기 돈 드릴까요? 막 그러면 더 문제 되죠. 그럼 이제 인민국 관리가 한마디 합니다. 비자를 보여주세요. 비자. 그게 미국 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 뜻대로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방법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게 행위가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듭나지도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가장 인간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뜻이 뭐예요? 영생 얻는 거. 감사합니다. 아유, 여기는 너무 말씀 대답 잘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디는 하도 대답 안 해서요. 제가 객관식으로 들어요. 객관식. 1번 영생 얻는 거, 2번 영생 안 얻는 거. 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영생 얻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인간의 본분이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서 그 명령을 지키라는 뜻이 뭐냐? 우선 첫 번째 명령부터 지켜야 나머지 따라오는 명령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으로. 맞죠? 그래서 이 헛된 수고를 잠깐 전도서를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린 건 뭐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시 전도서 2장에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전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했다. 이거 가능하죠? 왜요? 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알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만큼 많은 걸 누렸는지.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쓰는 그 기명, 식기, 도구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금으로 만들었고, 또 아내가 몇 명이 했대요? 1000명이나 됐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본즉 뭐라 그래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생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제 사람들 중에 이제 우선 성경을 대하다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확실히 구원부터 받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만을 위한 영광, 자기의 영광만을 위한 수고라면 그거 헛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또 그 두 번째 교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헛된 수고가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헛되지 않은 수고는 뭐냐? 우선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수고. 열방을 돌아오게 한다는 건 뭐냐? 사람들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수고만큼 귀한 수고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절로 6절. 이사야 49장 제가 읽겠습니다. 섬들아,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늘 손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5절 6절 가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선 여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가라사대 6절에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우선 가깝게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고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입장에서 보면 이방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사야 49장 6절에 끝에 보면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2절에 시므온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잡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이방의 빛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7절에는 바울 사도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수님이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근데 어때요? 이게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면 사실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성도입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뭐 대통령이라고 하겠어요? 뭐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겠어요? 노벨상 타겠다고 하겠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참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참으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교회 나오라고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참으로 할 수도 없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그들을 보내시고 전파하고 그리고 들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과정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바르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듣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뭐 여기 다음 주에 성경 강의 있으시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초청하고 그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의 레일리를 무슨 기차가 달린다고요? 성령이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이제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아무튼 이 이방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만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그거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고가 있어요. 낳는 수고가 있지만 양육하는 수고, 그 이사야 같은 49장에 20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같은 장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도 예언하시고 나중에 돌아오죠. 회복된 시온은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20절에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21절에 보면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가. 낳았다는 건 뭐예요? 태어났죠? 그리고 그 중간 또 밑에 보면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수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낳는 수고가 있고 무슨 수고가 있다고요? 양육하는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낳는 수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경 대충 얘기한다고 생명이 태어나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감옥에서 풀려 나온 제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인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는 성도가 생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열심히 복음 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를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고, 또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선교. 모르시던 분들이 있었나 보네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낳는 수고인데, 왜냐? 사실은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거기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5절 36절.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셔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 여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보죠. 그러고 이제 와 보라 이렇게 초청하고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 왔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방금 35절 36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떻게 추수하게 됐대요? 희어져. 이거 제가 왜 같이 읽자고 했냐면요. 이게 휘어져가 아닙니다. 어떻게 써 있어요? 희어져. 희어져다는 거는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이제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이거는 밀밭이에요, 밀밭.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벼농사 위주지만 여기 이스라엘은 밀농사 위주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4월 말쯤 됐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있었던 선교센터는 인도 아쌈주에 있고 구아티에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반, 그 다음에 자동차로도 한 3시간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펀잡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남한의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전부 평야예요. 구릉도 없습니다. 전부 평야. 근데 이제 밀농사를 져요. 그래서 인도 전체의 밀을 공급할 만큼 아주 밀농사 규모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때 밀 수확 때인데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요. 위 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니까 하얀 것이죠. 하얀 것이 뭘까요? 밀밭이에요. 그리고 파란 거는 물, 수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황토색은 포장 안 된 길, 회색은 포장된 길.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서 한 2시간 이상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좌우가 다 밀밭인데 사람 키보다 이렇게 높이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이 밀밭 주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추수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시간 한참 지나면 거둬들이지 않으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밀밭 주인이면 그 추수는 죄송합니다. 거두는 일꾼이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만약 일꾼이 없어갖고 막 이거 버리게 생기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지금 이 말씀이 딱 그 뜻입니다. 그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거두는 자들이에요. 왜 거두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열매에 대한 수고는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무슨 열매냐면 여기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맞죠? 이거는 생명의 말씀인데 어떤 생명의 말씀이냐?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 출판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생의 말씀 출판사입니다. 이름도 참 잘 졌죠? 네, 오늘 모르시는 거 많이 아시게 됐죠? 근데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일. 수고는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이제는 이루신 복음, 온전하게 이루신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때 주님이 느끼시는 기쁨을 우리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뭐라고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랍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뭡니까?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두는 수고가 있습니다. 이게요, 이제 그거 거둬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낫질하는 게 쉽습니까? 땀도 흘려야 되고 허리도 아프고 농사일이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열매를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열매를 위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수고 많이 하죠. 내 입에 풀칠하려고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도 수고를 많이 하지만 이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수고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하는 수고, 갈라디아 4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됐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자녀들아 그랬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 맞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시기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어떤 수고를 다시 하신대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뭐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힘든 수고라는 겁니다. 해산하는 것만큼 그런 힘든 수고를 또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건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사실은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문제는 시간이 걸리죠. 그럼 이런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기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다가 걷다가 쓰다가 뛰다가 또 그러기까지 그 가족들의 수고가 많죠. 뭐라 그래야 돼? 기저귀, 똥기저귀 가져야 되고, 그죠? 뭐 씻겨주고 또 아프면 뭐 병원 데려가지고. 아니 자녀들이 자기가 잘나서 저절로 이만큼 큰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 이면에 이 부모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이 애 낳고 키워봐야 알아듣습니다. 그죠? 나중에 저도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랬어요. 너 같은 자식 낳아봐야 나중에 부모만 말 거라고. 근데 어쨌거나 근데 정말 저절로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키워주는 수고가 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깝게는 뭐 구원받은 가족들도 그러고 또 나를 위해 수고해 줬던 교회 임원들, 조장님, 부역장님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전화만 했어요? 집 앞에 가서 차 탁 태워놔도 그냥 늦게 나오고 막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고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럼 무슨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고 그런 일을 하셨겠어요? 정말 이타적인 수고를 하신 거예요. 왜? 신앙 성장을 도와주려고. 왜? 사실은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또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빚만진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신앙이 성장하는데 빚진 거잖아요. 다른 분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그리고 우선은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요 건지고 세우는 겁니다. 뭐라고요? 죽은 영혼은 건져서 구원받게 하고 또 이제 물에 빠져서 건져낸 사람은 이제 말려갖고 또 잘 세워줘야지.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선순환이라 그래요.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 선순환이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 성도가 또 잘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결국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는 절대 어떤 한 사람의 수고로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도인들, 목사님 그 몇 분만 갖고 수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직분자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에게 봉사의 일, 교회는요 봉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럼 지체는 어때요? 각각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예 수양에 가보면 그걸 너무 잘 느끼잖아요. 강사님들이 말씀만 잘 전한다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발이 돼서 주차장에서 수송팀에서 봉사하고 또 손이 돼서 주방에서 또 어떤 분들은 환경미화 한다고 그 쓰레기 치우고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여름에. 근데 그 중에 세상에서는 좀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할까요? 좀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환경미화 봉사하시는 분들이 넉마라고 해야 되나 뭐죠? 이게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뒤에. 그거 이제 휴지 줍는 거 넉마가 아니죠. 아무튼 그거를 이제 바구니 같은 걸 해갖고 이렇게 휴지 줍고 그랬는데 예전 일이죠.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이분이 누군지 몰랐죠. 근데 이제 어떤 이 봉사하는 형제님, 환경미화 봉사하는 형제님이랑 자기를 인도하는 형제님 대화를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아유, 저분은 뭐 하는데 이렇게 날 더운데 여기까지 와서 쓰레기나 줍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 아무튼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법관입니다. 그래서 판사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갖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사실 다 자기 회비 내고 가서 거기서 봉사하잖아요. 전도인들도 회비 다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자원봉사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거는 이제 복음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수고들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한 몸이 돼갖고 각각의 지체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래서 학예 수양회는요,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참여하지만 또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꼭 참여해야 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양육하는 수고가 반드시 있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그걸 또 잘 몰라요. 어떨 땐 귀찮아하죠. 왜 자꾸 전화하고 그래 막 이럽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귀찮으면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정리할 게 뭐였냐, 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지를 몇 가지 잠깐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아주 선한 수고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선한 수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9절. (9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자, 12절로 가시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고쳐 주셨죠.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안식일이 됐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에. 그때 이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송사하려고. 송사가 뭐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동기까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제 물어보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하신 거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냅니까 안 냅니까? 물어본 거죠. 이제 지금 대답했다는 말이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대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그럼 지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고민에 빠졌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솔직히 생각하면 어때요? 양이 얼마짜린데 건져내야지. 근데 그러면 자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양 건져내는 것도 일하는 거고,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어떤 선한 동기는 보지 못하고 그저 책 잡으려고 지금 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참 정말 주님은 주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동기도 아시고 꼼짝 못할 역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 못하고 있으니까 딱 말씀하시잖아요.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가치를 따져보세요. 어떤 것이 더 가치가 높아요? 어떻게 양과 사람을 비교하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이고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는 수고가 왜 헛되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수고고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아름답고 선한 수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치 있는 수고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양의 가치를 얼마나 비교하겠어요. 짐승은 잡혀서 죽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낫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혼은 밑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왜? 짐승의 혼은 육혼이고 사람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리고 그 이뤄진 영혼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고, 그러니 지금 무슨 너무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동기는 생각 못하고 율법적인데 얽매여 갖고, 그것도 또 잘못된 율법적인데 얽매인 거죠.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얼마나 양보다 귀하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고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남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건져졌든지 세워졌든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어때요? 그 사람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겠죠. 그죠? 영벌의 운명이 아닌 영생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수고에 대해서 또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수고입니까? 영원한 세계에 남는 수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이 친구, 불의의 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이제 불의의 제물이고, 뭐 도둑질해서 제물 얻었다는 뜻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친구인데 어떤 친구예요? 영일만 친구가 아니고 영원한 친구입니다. 영원한 친구. 뭐 너무나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로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외딴 공항에 갔는데 나를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아주 외롭고 쓸쓸한 겁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 생활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뭐 단기 선교도 4번이나 가고 뭐 그래서 이제 인도에도 10년이나 있고 또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 공항에 갈 일이 많죠. 그럼 아무도 나를 영접하러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게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예요. 왜 길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2005년도에 미국 텍사스에 단기 선교사로 갔는데 그 봉사회장님 이름만 받았어요. 얼굴도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좀 몸이 그때 안 좋았고 우여곡절 끝에 내리면서 기절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자세한 얘기 드리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눈 떠봤더니 911 그 있잖아요. 그 뭐죠? 응급 요원들이 와서 막 여기 뭐 붙여놓고 심전도로 찍찍찍 종이 나오고 그러다 깼어요 이제. 그랬더니 자기들 볼 때 아주 뭐 큰 이상은 아닌데 뭐 그러더니 뭐 질문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다 줄까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나오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틀비틀 거리고 나왔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분이 나왔죠. 근데 딱 봐도 알겠더라고. 그분도 딱 봐도 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안무개 형제님 아닙니까? 이래갖고 이제 그래서 만났더니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쩌겠어요? 마음도 힘든데 몸도 아픈데 지금 쓸쓸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친구가 나를 영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 죽음 건너가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내가 사귄 영원한 친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는 많은 수고들이 있지만 내가 어떤 수고가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질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라는 것이 우선 복음을 전하는 수고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우는 수고고, 또 그런 것이 합력해서 또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이 몸된 교회는 더욱 성장하는 그런 수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이 왜 또 가치 있는 수고냐면요,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상급이 보장되는 수고입니다. 고린도후서 잠깐 이거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셨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상급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어떤 대로 준다고요? 행한 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셔요. 주님 농담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십니다. 근데 그 상급이 얼마만큼 상급이냐? 방금 읽은 말씀에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뭐라고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매. 이걸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은 영원한 거고. 그래서 여기 이루게 한다는 뜻이 뭐냐? 이게 영역권에 보면 working for라고 되어 있어요. working for는 그만큼 바꿔준다는 일종의 투자의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뭐 투자 상품이 있는데 10,000원을 투자했더니 1,000원을 주는 상품이 있고 10,000원을 투자했더니 1억 원을 주는 상품이 있다. 어디다 투자하실랍니까? 그걸 뭐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러시죠. 근데 이거는 왜 생각 못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환난 받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게. 그리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 그래서 그때 가보면 알 거예요. 좀 후회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에 남는 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투자하고 살았는지, 그때 가보면 더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회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깨닫고 각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또 영원한 상급으로 되돌려 받을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나간 때가 좋하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간 것이 지나간 때가 좋다고 했습니다. 이 남은 때를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의 때를 위해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가 보낸 서신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고, 그리고 그 어떤 수고를 할 것인가, 영원한 세계에 남는 수고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수고를 할 것인가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관련해서 그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제가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임금님이 그 평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보려고 민정시찰이라고 그러죠. 평민의 옷을 입고 이제 마을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셨는데 시장통 입구에 그 젊은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거지는 건강해요. 사지멀쩡하고.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딱 보니까 좀 안쓰러웠어요. 근데 이제 거지가 임금님을 못 알아봤죠? 거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임금님한테 한 푼 주십시오. 잘하시네. 경험 있으신가 봅니다. 잘하시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왜 맨날 사람들한테 달라고만 하냐고. 내가 보니까 사지 멀쩡하고 젊고 건강한데 그러지 말고 나한테 줄 거 있으면 줘오라고. 그러면 내가 답례로 내 것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본 거예요. 거지가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 거지한테 뭘 달라는 사람. 벼룩에 간을 떼먹지 그러면서 놀리려고, 임금님을 놀리려고요, 자기 푸대자루에서 쌀 한 톨을 꺼내갖고 임금님 손바닥에 딱 넣은 거예요. 임금님이 좀 몰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제 임금님도 고맙소. 그러면서 나도 자네에게 답례를 하겠어. 그러고 이제 임금님 푸대자루에서 뭘 꺼내서 거지 푸대자루에 딱 넣고 사라지셨어. 유유히 이제 가셨어요. 그럼 이제 거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뭘 넣었는지. 그래서 이제 딱 넣어보니까, 꺼내보니까 쌀 한 톨만한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진짜인가 싶어서 깨물어봤더니 진짜인 거예요. 그걸 딱 깨물어보고 이거 진짜 황금이네? 그걸 깨달은 순간 임금님 뒤통수에 대고 거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임금님 뒤통수에 대고 했다는 게 임금님을 뭐 힐난한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자신을 반성한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큰 것을 줄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저분이 누군지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 하나 줬으면 밤송이만한 황금을 줬을 거고, 옥수수 하나 줬으면 옥수수만한 황금을 줬을 텐데 쌀 한 톨을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그 내용이 생각나고, 제 스스로도 아무튼 이렇게 좀 각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남은 삶을 정말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해서 말씀으로 같이 교제했습니다. 아무튼 또 집회도 있고 또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도 있는데요. 나에게 어떤 수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이제 단순하게 힘든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수고하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에 함께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 이뤄졌던 저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제 또 남은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권면해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지치고 또 병든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또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심적으로 또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다음 주부터 있을 대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초청되어지는 영혼들 마음문 열고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협력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교제의 시간도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